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본서인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끝인사를 한 내용이에요.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는 끝인사를 하면서 실루아노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노니,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실루아노라는 이 인물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그로 말미암아 본서신서를, 즉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구술하는 것을 실로아노가 받아서 써서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죠.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실라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라 많이 들어봤죠? 실라. 이 실라라는 인물이 제일 언제 먼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논쟁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조상 대대로 행해오던 할례는 행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바로 안디옥 교회, 디리케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실라예요. 그러니까 실라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권위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가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는데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실라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안디옥에서 남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온갖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이 실라누노, 바로 실라예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인 이 실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또 데살로니가 후장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데도 역시 이 실로아노, 실라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역시 실로아노가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실로아노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들을 돕는 신실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이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 뒤에서 돕는 실로아노와 같은 이런 신실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 구성되어진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몸이 더 귀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손이 더 중요하냐, 발이 더 중요하냐, 입이 더 중요하냐, 그럴 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12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실로아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각 부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몸 전체가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로아노는 자기의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때 이 실로아노도 그들과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그런 것, 사람 눈에 뜨이고 보이고 그 규모가 어떠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로아노 같은 일이든 바울과 같은 일이든 그것이 무엇인 상관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이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위대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 대단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보니까. 그리고 대단한 인물이 없어. 인간이 스스로 비교해서 내가 더 이렇게 하면 이거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기억조차. 비록 위대하다고 박수쳤던 그 사람도 100년이 지나서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 세상에 위대한 일이 어디 있고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오직 위대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위대한 일이 없어요. 대단한 일이 없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년도 지나지 않으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먼지 같은 일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가운데 바울을 따르겠다는 바울파,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따르겠다는 아볼로파 등등 여러 파당이 형성된 걸 보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냐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울 얼마나 굉장해요? 또 아볼로는 대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자기 몫을 하고 자기 상을 받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준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뭐 좀 능력이 나타나고 좀 뭐 대단하고 뭐 남들이 박수치 뭐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한심한 일이야, 한심한 일. 뭐 좀 대단하다 싶으면 막 대단한 척이고, 그거 다 세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일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늘 우리는 일의 규모,
일이 얼마나 크냐, 큰 사이즈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하나님 맡긴 사역이라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이즈, 어떤 대단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건 위대한 일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실한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이즈적으로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수만 수십만의 교회를 감당하는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기든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어느 두 젊은이가 취직을 했는데 똑같이 동기 입사인데 한 젊은이는 승진을 하고 하나는 승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동기로 다 같이 일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승진을 하고 뭐하니까 승진을 못한 이 젊은이가 사장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승진을 못해?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 그러면 자네 지금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시장을 나가서 다 거래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갔더니 농사꾼이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감자가 그 거래량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던가 하니까 그거는 뭐 알아보러 하지 않고 뭐가 거래되고 있냐 보라. 그래서 감자 거래되는 것만 보고 왔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또 그 승진한 그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자네 저 시장에 가서 뭐가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그래서 가서 또 저 거래를 살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거래되던가 했더니 농사꾼이 감자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 90상자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한 상자당 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 감자 그 씨알을 보니까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주 씨알도 좋고 지금 이 감자를 사놓으면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듣고 그 옆에 승진 못한 그 젊은이 보게 자네가 왜 승진 못했는지 이제 알겠는가?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진을 못한 그 젊은이가 크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정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실껏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일도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오직 그래야 해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어떻게 대충 기분 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눈가림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게 온 힘을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 그 바울이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라는 인물이 바울을 일생 따라가며 사역을 하는데 그가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정리해서 쓰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 가까이 하면서 누가복음에 그게 양이 24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또 쓸 때도 데오빌로 가까이 하면서 28장을 써요. 총 52장을 씁니다. 누구를 위해? 데오빌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52장 엄청난 양의 글을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남아있다고. 만약 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온 힘을 기르고 온 에너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무슨 일을 하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대표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맡겨준 일이라면 똑소리 나게 해야 돼. 똑소리. 얘한테 맡기면 이분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이래야지. 아이고 맡기기는 맡겼는데 걱정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무슨 일을 하나님 맡긴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 감당해.
실로아노 같은 인물, 누구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사가 또 한 인물을 언급해요. 마가입니다.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잘 알듯이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죠. 생질로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실루아노가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듯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뭐 몸이 병이 들었는지 피곤해서 그런지 짜증이 났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힘들다고 와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이번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바울은 아니 1차 선교하다 도중에 포기한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2차 선교 여행도 이게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팀이 약화될 수 있다.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지가 삼촌이니까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실수한 거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냐.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고 하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둘이 막 언쟁이 붙는 거예요. 언쟁이. 그래서 팀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바나바 팀에 가겠어요? 바울 팀에 가겠어요? 예?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바나바. 나는 바나바 팀에 가겠다는 사람. 그래도 바울이지 바울 팀에 가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손은 들지 말고 마음으로. 예. 뭐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어느 게 옳은지 저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팀이 두 개로 쪼개져서 이 바나바 팀은 리더십이 더 있죠. 그 바나바 팀은 본래 1차 했던 그 코스로 가고 바울 팀은 거꾸로 반대로 해서 돌아갑니다. 육지로 해서. 그래 나누어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팀으로 나눠져 간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 인물이야. 트러블 메이커야.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툴 정도야. 뭐 욕은 안 했겠죠. 싸움에서 뭐 다툴 정도로 이게 뭐 가야 되냐 이렇게. 둘이 그렇게 다툴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한 인물이 이 마가분이라고. 이 마가가 이거 위대한 이 두 사도들을 갈등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가?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야. 세월이 한참 흘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내 옆에 누가만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함께하고 있는데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 보고 싶구나.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인물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10여 년의 세월 가운데 마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바울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를 동력하면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마가는 내 아들 마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하지만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만큼 귀한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첫 번째 기록한 이가 바로 마가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그랬으니까 늘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가는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나오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록이 남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의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여러분, 장거리 경주, 마라톤의 장거리 경주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얼마나 빨리 달리냐가 있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지. 중간에 아무리 잘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해져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연세가 있고 은퇴한 목사님들 그렇게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 교회를 크게 했든 작게 했든 개척하든 하여튼 이 목회 여정을 다 마친 목사님들을 보면 머리가 숙여져요. 뭐 교인이 5명이든 3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길을 얼마나 힘들었겠나. 교인 수가 적을수록 더 힘들었겠지. 근데 그 힘든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그 정령까지 맡겨진 그 사명을 달려갔다는 그 자체가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냐가 중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돼.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 그 파리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올림픽 경기를 이제 TV로 다 보았지. 한 번도 그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봤는데 TV로 올림픽을 보면 이게 그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올림픽 역사 가운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그 장면을 하나 얘기해 보라면 저는 2004년도 28회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마지막 올림픽은 항상 마지막이 되면 마라톤 경기로 끝을 내는 거죠. 페이식을 마지막으로 그 마라톤 경기 그게 가장 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봉주 선수라고 우리나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봉주 선수가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92년도인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 올림픽의 마라톤의 금메달은 웬만한 금메달 한 10개 가치가 있다고 나는 내 생각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제 다른 들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마라톤의 금메달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뭐 테니스, 뭐 배드민턴 이런 거 10개, 물론 배드민턴 선수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10개 딴 거 못지않게 이 마라톤의 금메달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봉주 선수가 기대가 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그때 그 메달권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14위를 했다고. 근데 놀라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브라질 선수의 리마라는 선수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초반부터 그냥 다른 선수를 압도하면서 1등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37km까지 이제 약 4, 5km 남겨놓고 같이 1등을 달렸다고. 2등하고 약 한 300m 떨어졌어요. 시간 좀 28초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거의 우승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리마 선수가. 그런데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브라질의 리마 선수가 1위를 향해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일랜드의 이 종말론자, 이 정신이 이상한 그 종말론자가 갑자기 관중에서 뛰어들어가고 이 리마 선수를 관중 그 달려가는 거리에서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잡혀갖고 있을 때 그 관중들이 뜯어 말려갖고 다시 뛰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38km까지 달리는다는 거는 37km까지 달릴 때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페이스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를 놓치고 그래도 끝까지 달린 거예요. 끝까지 달려갖고 결국에는 순위가 바뀌죠. 2등 하던 선수가 1등으로, 3등 하는 선수가 2등으로, 이 리마 선수는 2위로 3위로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리마가 막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그 한 바퀴를 도는데 뭐를 하고 도냐면 이게 팔을 이렇게 해서 비행 접시하듯이 뭐 이래서 그냥 직선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마치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기쁘게 막 하는 거예요. 기쁘게.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그 우승을 바로 눈앞에 놓치고 나서 3위로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중에 인터뷰가 바로 거기에서 자막이 띄어나왔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을까요? 다들 억울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거 한 내용입니다. 나는 슬프지 않고 행복합니다. 내가 마라톤을 끝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신이 이런 시련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신이라고 MBC에서는 번역했지만 원래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할 테니까 감동받을 준비하고 들어봐요. 슬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러니까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지 않냐 이러니까 나는 슬프지 않고 행복합니다. 내가 마라톤을 끝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한 거야. 나중에 그 말할 걸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이야, 놀랍잖아요. 위대하잖아. 그리고 나서 12년 뒤에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리우 올림픽이 있었다고 하게 브라질에서. 그런데 개회식을 할 때, 개막식을 할 때 제일 마지막 그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그 점화하는 사람.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그 점화를 한다고. 제일 마지막. 제일 우리나라 올림픽 때는 누가 했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제일 마지막 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송기정 선수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마지막 88년대 마지막 점한 사람,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한다고. 송기정이 아니었나? 예, 맞지요? 예. 예수님 12제자 이름 한번 얘기해봐. 어쨌든 송기정이 가네. 왜? 가장 위대한 영웅이니까. 근데 여기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누가 했을까요? 리마가 했다고. 동메달인. 이야,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아멘.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냥 달려가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을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거기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허락하시고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지 나를 시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감사하니까 온 나라, 지금 이 방배동에서 그 리마 이름이 나올 줄 상상을 했겠냐 그때. 지금 리마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만약 그때 뭐 성질을 했다 그러면 리마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바로 마가가 그런 거예요. 마가가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수치스럽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 지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웠다고, 심히 싸웠다는 내용도 나오고 돌아온, 그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리고 달렸을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베드로 위대한 사도로부터 내 아들 마가라 칭함을 받고 바울로부터 그는 내게 유익하다는 칭함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지요. 예상치 못해 넘어질 수. 그러나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지다 또 8번째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게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 이제 편지를 이제 펜을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다. 그러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족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지금 처참히 짐승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뜨거운 이 기름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그냥 산채로 그냥 불을 붙여 이 밤에 가로등이 되기도 하는 이 처참한 고통이 있는 이 모든 현실, 그 모든 현실을 지금 가운데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이니 이것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견뎌나가라. 이 고난 잠깐이다. 끝까지 이겨라.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성도들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집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있지, 처참히 죽임당하고 있지, 고난당하고 있지. 그러나 그게 은혜야. 이것이 은혜인 걸 내가 지금까지 증언해서, 그러니 이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고난이 은혜이다. 그러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난이 은혜일까요? 고난이 은혜인 이유는 지금까지 언급을 했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고난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난이 은혜인 것은 고난이 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난.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를 뭐 하느냐? 연단하는. 우리 박은식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팀장이 팀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 그냥 황무지 같고 이 고난 덩어리인데, 그것을 통해 내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그 고난이 뭘 하느냐? 내 인격을 연단해가고 만들어가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의 연단을 통했을 때 금보다 더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고 하지 말아요. 요즘 힘들지 않아요? 아유, 은혜 가운데 있어요. 큰 고난이 있습니까?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특별한 고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고난이 은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말아요. 고난이 은혜라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고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를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바꾸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시대의 영웅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명문학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다 보면 다 고난학교를 졸업해요. 고난 초중등학교, 고난 대학교, 다 고난학교 출신. 같은 동문들이에요. 동문들. 예?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고난학교다. 고난학교 안 나온 영웅들이 없어. 다 다니엘, 다 고난학교 동문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동문들이 있겠지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명문인 고난학교를 지금 재학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뭐 대부분이 다 여러분 지금 고난학교 재학 중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기 바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딱 이 고난에 이렇게 버텨서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우리 선배였던 여러분 동문 선배인 이 모세나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이 고난학교를 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이걸 내려요. 자,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의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서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지요. 그러나 그 옆에는 같은 지체, 같은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오랜 나무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산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자기 혼자 뿌리 내려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주변 나무들과 다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걸 봐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멀리 나간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곳을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레드우드 국립공원. 여기에 보면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큰 나무는 무려 115.5m라는 나무가 있대요. 115.5. 120m 정도. 높이로 말하면 아파트 말하면 48층 아파트. 나무 하나가 48층 아파트. 예? 평균 수명이 뭐냐? 500년에서 700년이고 제일 오래된 건 2500년 됐나? 평균 500년, 700년 돼. 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양 연안에 있다. 태평양 연안에.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 바람을 어떻게 견디고 2000년 이상을 그냥 평균이 몇 메타냐? 80m, 90m는 평균이야. 80m, 나무가 80m, 90m 자라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 장인, 큰 사람 10명이 둘러서도 이게 다 한나름이 안 될 만큼. 이 지금 사람 무더기가 지금 모여있지만 저 보세요. 저렇게 나무가 커요. 저렇게 큰 나무가 저렇게 숲을 이루고 지금 그래도 95%가 다 잘려, 서부 개척시대 다 잘려 지금 5%만 있는데 그 5%만 있어도 지금 서울 면적 정도 되는 면적으로 쫙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느냐? 여러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 밑에서 뿌리가 물을 110m까지 끌어 100m까지 이 올린다는 게 어렵겠죠. 이 얼마나 이 올리게. 이 나무는 특이하게 있어. 공중에서는 안개를 잎이 받아 먹어버려. 이 신기 위에서는 잎이 물을 수분을 공급받아. 뿌리가 받는 게 아니고 뿌리도 받지만 잎이 이 수분을 받아들여갖고, 왜냐면 그까지 물이 안 올라가니까. 이야,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0년, 1000년, 2000년을 견디고 그 엄청난 그 풍랑도 견딜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3m에서 4m밖에 안 들어간대요. 위로는 100m씩 올라가는데 뿌리는 3, 4m밖에 안 가. 그럼 이게 어떻게 견디? 보통 2m, 3m 깊이 들어가야 4m밖에 뿌리가 안 내려간다고. 100m 높이 정도 되면 벌써 사진이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니까 이 뿌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옆에 나무들과 완전히 다 얽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전체가 이 레드우드 숲 전체가 마치 나무 숲 자체가 한 나무인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영양분이, 가뭄이 오거나 영양분이 나쁘면 이 영양분이 있는 나무가 영양분을 제공을 해준대. 서로 제공을 해준대. 그리고 심지어 이 나무가 90m, 100m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뻗게 되면 밑에 가지는 그늘에 가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가지를 부러뜨려 버린대. 떨어뜨린대. 그래서 같이 자라게 한대. 이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일을 이 캘리포니아 주의 레드우드 숲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야, 가보신 분? 예, 우리 나중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같이 가요. 이걸 통해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함께 해야 되나, 함께.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하면 견뎌갈 수 있는 거야. 홀로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마지막 대지상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바라는 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세상 떠날 때 자녀들 불러놓고 거의 90% 100%가 무슨 유언 말합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된다. 그런 부모 없잖아요. 예? 악착같이 너희들 형제끼리 경쟁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뭐라 그래? 우애 있게 지내. 내가 떠나더라도 잘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 그게 모든 부모들이 하는 공통적인 유언이잖아요. 보나 마나 다 그래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크고 화려하고 뛰어난 그게 아니고 하나된 교회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된 것처럼 다 하나되고 이 레드우드 숲의 나무들처럼 영양이 부족하면 제공을 해주고 뿌리가 서로 얽혀서 한쪽이 넘어지려 갈 때 버텨주고 다 전체가 숲이 마치 한 나무처럼 딱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실로아나가 그랬듯이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연약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고난을 타고 내 성품과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고유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저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거룩의 요소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 혼자 잘난 척 아무리 해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다 약한 자 품고 함께 하는 게,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는 게 거룩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다 함께 하는 게 거룩이고, 주님은 그 함께 하기를 원했고,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고난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애써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위에 굳게 믿음으로 서서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드우드의 나무의 숲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래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새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